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2021년도 후반기 서울중앙교회 결심전도회 계속해서 오늘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좀 특별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은 대부분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들이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검색하고 오시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 검색에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도 그래서 이 인터넷 이 네이버 검색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고 어떠한 답변을 주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네이버 검색에 또 검색어로 입력하여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 네이버 검색에서는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공정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좀 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검색 화면을 그대로 카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운데요. 원래 이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검색할 때는 이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 사전의 이 검색어가 제일 먼저 뜨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곳에는 이 검색어가 뜨지 않고 이 교회 용어 사전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산백과사전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 용어 사전 예배 및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한 날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이 지닌 의미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부터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 대신 주의 날 곧 주일을 성일로 지키게 된 것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이 주일이 결국 안식일이 변하여서 생긴 예배일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조금 다른 설명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이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은 이 두산백과사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산백과사전에서의 이 주일은 야훼의 날로서, 야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야훼의 날로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날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예배일로서의 주일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주일, 즉 이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날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단어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는 이 날은 이 마지막 날 혹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날, 예수의 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조금 더 이 원어적인 해석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서 이 주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 결국 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일로서, 기독교의 예배일로서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그 상징적 단어의 의미로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주일에 대한 검색어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모든 기독교 종파와 교파에서 부인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예배일은 안식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기독교 예배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파나 교파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도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제목을 창조와 안식일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안식일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에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몇몇 분들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비로소 주신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안식일의 기원은 태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안식일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것을 우리는 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검색하였던 이 주일에 대한 검색어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독교의 예배일은 원래는 안식일이었고 그 기원이 안식일이었으며, 어떠한 사건이나 이유로 인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예배일을 주일을 지키고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을 조금만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의 질문에 아주 즉각적으로 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라고 답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안식일과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으로 여기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 정답입니다. 일곱 번째 날, 그러면 도대체 그 일곱 번째 날이 언제인가? 제가 여기에 저희 한 주를 표현하는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일주일 중 첫 번째 날, 이 첫 번째 날을 이야기해서는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말이라고 부르는 날은 일주일 중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으면 아마 이 주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금방 떠올리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주말은 바로 토요일을 가리켜 주말, 즉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이 주말이 되니까 이 주의 첫 번째 날은 당연히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전적 의미로 첫째 날이 일요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부터
일곱 번째 날을 찾아서 가보면 주말, 즉 토요일이 일곱 번째 날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라고 했을 때 토요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냐면 성경에서는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라고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곱 번째 날이 성경적으로는 오늘날 시간의 개념은 해가 뜰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하루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하루는 공교롭게도 전날 해질 때부터 그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을 해가 지고 해가 뜨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첫째 날을 해 질 때부터 이 기록한 것을 근거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안식일의 개념은 일곱 번째 날이고, 그 일곱 번째 날은 오늘날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바로 우리가 성경적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이 안식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지켜졌던 안식일이고, 이 태초부터 지켜졌던 안식일이 이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어져서 지켜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이 안식일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안식일이었고, 지금 2021년 현재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성서적 안식일을 태초부터 지켜왔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안식일의 역사는 결국 태초부터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적인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예배일, 그리고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예배일인 안식일이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첫째 날 일요일인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이 기독교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이 주일을 검색한 것입니다. 이 네이버 주일 검색에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언급 뒤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그 근거 성경절들을 몇 가지 기록하였습니다. 그 근거 성경절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 10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그 빨간 글씨가 바로 주의 나래입니다. 주의 나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던 그 날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은 계시받은 날입니다. 이 계시받은 날에 대한 표현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시대에는, 사도 요한 때에는 더 이상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주일, 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믿게 된 근거 성경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근거 성경절이라고 제시되었을 때에는 사실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성경의 태초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것도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던 그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격적이고 그렇게 놀라운 율법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그 근거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율법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외에도 사도시대부터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서 예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근거의 성경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사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요한에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부르실 때에 쓰셨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 어느 한 날을 그가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의 날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날은 일주일 중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날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셨던 안식일을 주의 날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온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날의 주인이시라고 말한 바로 그 안식일이 오히려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성서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자들에게 또 다른 성경적 근거가 되는 그 성경절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네이버에 또 이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단어로 검색을 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설명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이곳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근거 성경절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근거 성경절은 마태복음 12장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제가 이 성경절을 여기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그런데 황당하게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근거 성경절로 이 네이버 검색에 나온 이 성경절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에서 무려 마태, 마가, 누가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은 안식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근거 성경절로 사용되어야 할 성경절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조금 좀 황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성경절은 조금 더 이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절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시간적 사실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 것이지,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절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성경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경절만 가지고는 이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었다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0장 7절은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또 여기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다음날 일요일 첫째 날을 설명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자, 이것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어떤 모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바울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바울이 다음날 일찍 떠나야 했다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곳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왜 다음날 말씀을 나누지 못했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언제 있었냐면 안식 후 첫날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안식일 도표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 지켜졌던 안식일, 그것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개념은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였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도표를 보실 때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떠나려고 했던 다음 날은 바로 일요일, 오늘날의 일요일 아침이었다는 것이고, 그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오늘날 토요일 저녁에 해당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시간을 밤중이라고 묘사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일요일 예배였다면 그것은 둘째 날 아침에 바울이 떠나야지 시간적 상황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울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요일에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여서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자세히 연구하면 바울이 안식일은 지켰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도 말씀을 저녁까지 나누었고, 함께 떡을 띠는 모임을, 이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여행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세 가지 근거 성경절 모두가 사실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이 주일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성경절들 외에 성경의 다른 구절들 역시도 안식일이 일요일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성경절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 네이버 검색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사이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모두 준수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내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이룬 때부터 기독교인은 오직 주일만을 지키게 되었다. 특히 2세기 초에 기록된 기독교 예배와 교육과 목회의 지침서인 디다케에 따르면 매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갑자기 2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갑니다. 무려 15세기, 이 1500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 근거를 1500년 이후에 청교도들이 주일을 율법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동일시했고 율법 시대의 안식일처럼 매우 엄격하게 주일을 지켰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안식일 예배가 주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역사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역사적 변화에 따라서 결국 안식일이 주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계기로 이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바로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밀라노 칙령에는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첫 번째 왕, 그 왕이 바로 이 콘스탄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콘스탄틴을 아주 대단한 이 역사적인 이 인물로 존경하고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콘스탄틴은 결코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 콘스탄틴은 죽을 때까지 이 침례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반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례죠. 이 콘스탄틴은 세례와 침례를 죽을 때까지 거절하였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였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평생 버리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유행하였던 종교인 이 미트라교가 바로 태양을 섬기는 종교였는데, 이 미트라교의 대제사장을 가르칠 때 썼던 명칭이 바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콘스탄틴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가 혼란했던 시기에 로마를 정치적으로 단결시키고 단합시키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미트라교와 그리고 이 기독교의 세력을 연합하기 위하여 그가 형식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한 콘스탄틴은 기원 후 321년에 일요일에 모든 노동과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한 황제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 제사의 예배를 확립한 것도 바로 이 콘스탄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때 황제가 이 일요일 예배를 창제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안식일 예배가 자연스럽게 일요일 예배로 자리가 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급기야
안식일의 이 율법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주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주일 예배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이 아니라 역사적인 내용에서 그 근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느 날 예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예수님처럼 생활하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보이셨던 모든 행동들은 단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행동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어느 날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많이 예수님께서 이 날에 예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23장 54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누가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매 안식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철저하게 예배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결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확실한 안식일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이처럼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신 것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주신 분으로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바른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정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태초부터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에 통해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지금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이 안식일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심을 촉구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말씀 위에서 선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두려움과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